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참된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생명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은 참된 생명은 equal 뭐가 같습니까? 참된 생명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참된 생명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좋은 것들에 대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좋은 것들에 대한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의 실체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God create faith. God creates faith in our heart. That's the definition of faith. Not our own making, but God's making in our heart. He's making true faith in our heart. Even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make a faith in us, we cannot make it. Only God can make it in our heart. 하나님만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끝까지 견딥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못하겠다고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without ceasing we do not lose our heart but endure. The true faith makes us endure for a long time until we get the promised blessing from God.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걸 받고 싶으면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God Almighty, who make use of all the situation and make good for us. Finally, He will provide us really good things. He promised in His revelation in the Bible.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하고 참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믿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He only requires us to have faith without any evidence or examples. It's really hard for us to understand that. So He provides us abundant examples. The author of this book found in the Bible, especially in the Old Testament. 그래서 진짜 좋은 그 예를 하나님이 이제 찾게 해서 진짜 좋은 example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는 것과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제호바 God. He is the same in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He does not change. He is the same forever. 그래서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훼. The meaning of Yahweh is He's the same forever.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성실하게 diligently, if we seek
him. He reward us. 열심히 찾고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갚아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좋은 샘플을, example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he wished to prove, he is trying to prove the true faith by suggesting a lot of examples in the Bible. Okay? 자, 그래서 오늘 first 이제 첫 번째 그 example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예요? 처음 믿음의 그 example. 자, verse 4,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욱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은 he's a righteous Abel. Jesus called him righteous Abel.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의로운 사람이다. 아벨은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 누굴 인정했어요? God recognized Abel as a righteous. He was called a righteous person. Righteous saint. Abel was. He was called by God. 왜 그러냐면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He's a righteous person.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찬, 여기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칭찬받았냐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칭찬받았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아벨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아벨을 보면 하나님이 야 아벨 하면서 아벨을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아벨을 이렇게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아벨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가인은 별로 칭찬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요.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희생을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they offered a sacrifice to the Lord, right? 램이나 캬우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드렸잖아요. 그죠? They offered living sacrifice by killing them. After shedding blood of the animals, they offered part of the animals to the Lord, right? Especially the fat and blood. 피하고 이제 기름을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벨의 케이스가 첫 케이스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제일 처음 본보기로 제시된 사람이에요. Abel was the first, the author, presented as an example, good example of faith. 그래서 아벨이 처음 순교자고 처음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인데, 그럼 아벨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첫 단추가 됐냐면요,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추를 이렇게 달 때, 버튼을 이렇게 할 때 어느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단추를 단추로 옷 입을 때 단추를 달잖아요. 어느 단추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벨의 케이스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믿음에도 첫 단추가 있습니다. There's a first step in our faith. 그래서 처음 믿음의 근본, foundation, the foundation of a true faith is really important. 기초가 되니까 basis예요. basic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벨이 보여준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아벨이 드린 희생이 가인보다 나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왔습니까?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What did Abel offer to God, to the Lord? 뭐 드렸죠? 양의 첫 새끼, the firstlings of his animals, right?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곡식을 드렸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소고기 한 2건 이렇게 사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곡식 주면 좋겠어요? 예? Which do you prefer? Some flesh or grains? 둘 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가인 건 하나님이 리젝트 했습니까? sacrifice를, 곡식을.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가 좀 흐르는 블러디한 이런 육식은 좋아하시고 뭐 베지터블이나 그레인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둘 다 드세요. 하나님은 곡식도 좋아하시고 고기도 다 좋아합니다. He eat both of them. He like both, not just either of them.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곡식이기 때문에 싫고 고기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의 드린 예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가인은 뭐 없이 드렸어요? 믿음 없이. 아니면 조금 못한 믿음. 근데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왜 그 믿음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고기 드린 믿음하고 곡식 드린 믿음. 왜 고기를 드린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첫째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자, 믿으면은요, 믿음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뭘 믿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명령. God's command. To believe God's command and His promise. That's the faith. Our faith should be based on God's commandment and His promises.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정해놓은 것.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믿어야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곡식 드리고 싶으면 곡식 드리고 뭐 내가 가서 밭에 가서 그냥 쑥갓 드리고 싶으면 쑥갓 드리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호박 드리고 막 가서 캐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피와 그의 기름을 드리라. 피와 기름을 드리라는 거예요. 양을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쏟은 다음에 피를 쏟고 그 기름은 태워드리고 고기는 또 단에 태우고 그래서 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짐승이 피를 흘리고 막 죽어야 돼요. 그 멀쩡한 짐승, 그 당시 고기 먹을 때 아니거든요. 그 착하게 생긴 양을 he killed and burned them before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태워가지고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담겨있는 뜻이 뭐냐? 뜻이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워서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양이 죽을 때 양이 죽는 죽음은 누굴 위해 죽는 겁니까? 아벨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The lamb was killed and burned before the Lord instead of what? Instead for the sake of Abel.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아벨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예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은 그런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아벨이 드린 믿음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것을 그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뭡니까? 나는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그 예물이, 보세요. 그 예물이 가인이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진짜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질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그냥 드리는 거 이거 하고, 또는 공을 드리듯이 다른 종에서 공을 드리는 거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천국도 가게 됐고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됐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 근본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드리는 사람은 드림을 기쁨으로 드리겠어요? 인상섭에서 드리겠어요? 드리고 후회하겠어요? 드리고도 계속 기뻐하겠어요? 드리고 후회가 돼. 오늘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 우리 봐도. 아침에 약간 흥분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침착하게 드려야지. 흥분하면 안 돼. 부흥회도 흥분 잘하잖아요. 우리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나이 드리고.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루이빌 켄터키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교회 건축업이 몇십만 불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자마자 내가 보니까 반 이상이 시험 들어가지고 후회하더라고. 그때 내가 왜 흥분했을까? 침착해야 되는데. 사실은 흥분해서 드리면 안 되고요. 물론 뭐 흥분은 또 좀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흥분이 기초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뭐냐면요,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절대 여러분 시험 들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이걸 자꾸 리마인드해야 돼요. 나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사는 것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 데려갈 수 있어요. 다? 저까지? 싹 그냥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갑시다. 배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배가 넘어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이걸 인정하고, 나는 이것을 받아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게 아벨의 희생이고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분 좋게 기쁘게 하나님이 억셉트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가인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판이하기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그냥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10분의 1 정도만 받고, 또는 좀 특별한 것만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들었죠? 그리고 가인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길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예배는 똑같이 참석했습니다. 똑같이 참석해, 똑같이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는 똑같아. 겉보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까? 어떻게 달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에는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벨이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것이 죽은 후에였을까요? 살아있을 때였을까요? 네? 아벨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죽었을 때 그랬겠어요? 살았을 때 그랬겠어요? 살았을 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금세와 내세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내세만 이야기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북한에서 만약에 크리스찬이 열심히 믿다가 그냥 믿은 지 얼마 돼서 처형을 받았다. 그럼 살았을 별 재미 못 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내세 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금세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살았을 때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어땠을 것이냐?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분명히 아벨이 드린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 예배, 살아있는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피를 뿌리죠. 재물을 태우니까 연기 나잖아요. 그게 하는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안 믿을까봐 내가 성경 한번 찾아드릴게요. 어디를 보냐면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3쪽 1273쪽입니다. 28절부터 자 시작. 2장 28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로다. 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습니다. He poured out Holy Spirit upon his people. The sign이 뭡니까? 사인이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표적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오순절날 불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아벨이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벨을 기뻐했어요. 기뻐하니까 막 아벨은 믿음이 더 커지겠어요?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커져요? 믿음이 더 강화됐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살만 난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고 그냥. 불 받았으니까. 따라해보세요. 아벨은 불을 받았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불을 받았습니다. 가인은 뭐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은 뭐 받았어요? 따라해보세요. 가인은 열 받았다. 가인은 막 열이 받치네. 가인은 열 받았어요. Cain was so upset. 요게 이것이 불이 떨어지는 재단, 성령이 역사하는 재단과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차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같은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믿음이 막 더 강해져. 시험이 와도 막 그때이 넘어가. 그런데 성령 뭐 불 못 받고 열 받은 가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예? 죄를 지었죠. 더 죄를 짓는 거야.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뭐였어요? 마음에
아벨을 막 미운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야. 자, 중요합니다.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 첫 단추가 딱 되는데, 이것은요,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앞으로 그 이후로 일어날 모든 교회 일종의 모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더 핍박합니까? 김일성이 교인이었죠. 스탈린 아마 목사 아들인가 그것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진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은 교인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교회가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거 그건 뭐 별 시험거리도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믿는 교회가 믿는 교회, 육으로 난 자들이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과 약속으로 난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Jewish people, Judaism,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admit that God is creator.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믿어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인 거 믿습니다. 믿는데 그분은 근본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의 the sacrificial death of Jesus Christ for us. If anyone who do not believe that, they cannot be filled with Holy Spirit.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로서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고 소망이 더욱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열이 나. 열받아가 괜히 미워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시면 안 되겠죠?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역사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단도 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단이면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괜히 쫓아다니면서 막 이단 그러고 막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내고 막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에 많았거든. 미국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지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니면서 막 뭘 캐가지고 자꾸 덜추어 내가 당신 이단이네 그러면서 막 이단적인 요소. 아니, 이단 찾으려고 하면 다 이단이야, 다 이단이라니까? 누구 막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 덜추어 내가 이 사람 이단 만들면 마음 먹어보세요. 누구든지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한 건 100% 옳은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안 되니까 조사해봐. 저 바로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가 덜추어내가 정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막 그 사람들 종교를 막 비판하고 이건요, 이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정해주면서 우리 좋은 걸 이야기해야지. 괜히 막 끄집어내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단이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피를 비자고, 이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해가지고 피 흘리고. 이슬람권에 지금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건 너무.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는 죄가 제일 무섭다. 자, 내가 제일 무섭다. 내가 제일 무섭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내 안에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지.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탓하고 꼬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막 교인들 다른 교회 막 그냥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다. 아벨은 자기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허무예요, 허무. 아벨 뜻이 뭐예요? 허무하다. 이 세상에 뭐 소망이 뭐가 있겠노? 뭐 살긴 살지만 내 힘은 오직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칭찬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않다. 물론 열심히 살지만 그런 믿음으로 드린 예물과 제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애들
피곤할 것 같아서 새로운 친구들. 자, 또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자, 중요합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 증거해요? 그의 드린 것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아벨은 그냥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처참하게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지만 뭐가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말해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근데 밤에 화장실에 갔더니 변호사 대변을 보고 있는데 변호사 밑에서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죽었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내 다리 내놔라. 그런 말 못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우리 경상도에 많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모여서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막 이야기 만들었어. 막 내 팔 내놔라 하면서 막 하면 무서워서 잠 못 자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아벨은 피를 했는데, 그 피가 소리치는 거예요, 피가.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벨의 희생의 그 고난과 죽음의 희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 한 그릇 희생한 것도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게 보상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서러움 당하고 뭐 좀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근본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미움받고 서러움 받는 것, 이거 결단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집이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나 무엇을 버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면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부터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벨이 고난받는 거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만 봤어요. 들에서 죽였거든. 아무도 없는데 죽였거든. 불러내가지고.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소리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래. 서러워 죽겠어. 쥐어뜯고 싸우고 싶다면 참아야 돼. 예수 믿기 때문에. 그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밤낮 누가복음 18장입니까? 17장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빚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겠냐? 하나님이 속히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소리쳐야 됩니까?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자, 34절에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재산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주느니라 없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37절 보세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끝까지 참고 있냐면 반드시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금세 상 줄 줄 믿습니다. 내세도 주십니다. 금세와 내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